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서 13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민둥산의 공격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좀 독특하게 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2절에 민둥산에 기치를 세우고 이런데 사실은 공격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힘과 그 권력, 무력을 자랑하던 바벨론의 패망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세운 민둥산에서 공격한다. 그래서 3절에 용사들이 노여움을 전할 거다. 4절에 보면은 군대를 검열해서 싸움을 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진노의 병기다.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가 민둥산에서 딱 검열하고 진열을 갖춘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회나 어떤 기관에 자신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지위가 있을 때 사실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데 간혹 교만한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 모든 것 주셔서 허락됨이구나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당연하게 이방 심판을 받는 나라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자신들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세웠고 아직도 세상에는 내 힘과 나의 지혜, 나의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통치자이심을, 모든 주권은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심판을 받아야 됐느냐? 그 강대한 나라가 왜 심판을, 지금으로 보면 강대국 미국, 중국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저 초라한 나라, 동방의 쬐끄만 나라에서 할 수 있을까? 그 선지자가 참 용감할 수밖에 없겠죠. 당시에는 비웃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경에, 그리고 바벨론은 그 이후에 멸망을 당하는데 몇백 년이 전에 예언된 말씀이다. 1절의 경고를 받으면서 그들의 우쭐한 모습이 줄어들었을까? 그 교만한 모습이 꺾였을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실현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주실 때 사실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요. 2절의 말씀,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노여움을 전한다 말씀대로 하는데 2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 번만 읽어봐 드릴게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세번역으로 보면 조금 쉬워서요. 너희는 벌거숭이가 된 산 위에 공격 신호의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서 용사들을 소집하여라. 바벨론의 존귀한 자들이 사는 문들로 그 용사들이 쳐들어가도록 손을 들어 공격 신호를 보내라. 민둥산에 이제 그 위대한 바벨론을 치러 조롱하죠. 그 거룩한 기고만장한 그들의 문으로 들어가게 공격을 보낼 거다. 존귀한 자들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공격 신호 깃발로 번역하는 것이 기치거든요. 기치. 깃발로도 번역을 앞에서는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보잘것없는 것들이 위대한 쓰임을 받아요. 사실 하나님의 몽둥이라는 표현을 애굽이나 바벨론은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겸손하게 나를 사용했음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양치는 소년이 위대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소모는 막대기가 대적을 물리치고 삼손이 들었던 턱뼈는 천명을 물리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들려지면 일어난다라는 것이니 겸손히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저들은 기고만장한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멸망을 당하냐면 존재감 없는 이들에게 당한다는 뜻이죠. 내가 무시했던 이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찮은 저런 나라가 진짜 위대한 우리나라를 치겠느냐라는 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계산해내야 될 중요한 존재.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겸손히 고백하는 이 연말에 됐으면 좋겠어요. 행여나 하나님이 없이 이루신 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범사에 인정해야 될 가장 첫 번째구나라는 것이죠.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다는 볼 수 없지만 여호와의 날에 이제
믿음의 백성들을 이제 회복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 교만한 자들은 이제 멸망의 날이 됩니다. 6절의 말씀은 애곡할지어다 여호와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날들은 교만한 인생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이들을 꺾으신다. 공의를 행하신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종종 무엇을 실수하냐면 타인만을 보다가 끝날 때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 보면 이거는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구나.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구나. 누가 잘 봤어. 이게 아니고요. 성경은 그저 나만 비추면 좋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동안 그 힘을 빼고 나에게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가, 오늘 그렇게 가장 큰 신경을 곤두세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섭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빛이 다 힘을 잃어요. 분쟁과 맹렬이 노하는 날 황폐하고 죄인들을 멸하고 불꽃 같고 10절에 하늘의 별무리가 빛을 잃어요. 해가 돋아도 달이 돋아도 어두워진다.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그들의 교만, 당연히 있을 것 같은 것들을 다 꺾으시는 날이에요. 9절의 여호와의 날 또 말하자. 죄인들을 멸하시고 모든 저들의 빛이 힘을 잃어가는 날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임하면 그 엄중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당연하게 빛나던 별들이 희미해진, 해도 어두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들은 어떨까요? 주변 나라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두가 공황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면 어둠이 흑암이 오는 날이죠. 그것도 실제로 보여주셨던, 애굽의 심판 때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11절에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를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추며, 오늘 이사야서 13장 11절의 말씀에 이 목적이 딱 있어요. 그리고 되게 무서운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맺힘을 당한다는 16절. 사람이 금보다 희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보물인데 이 보물, 그런데 사람이 더 희귀해진다는. 아녀자 부녀도 이제 16절에 아녀도 욕을 당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악과 죄를 벌하시는 거예요. 13절에 하늘을 진동시키고 흔들어 떠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처참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힘을 잃은 나라는 사실은 어떤 수모를 당할까요? 바벨론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힘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100여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겨서 일제 침략기의 그 고통이 아직도 있어요. 우리 민족 안에 자리 잡아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는 우리가 잊지 못합니다. 당연했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의지했어야 되는데 만왕의 왕을 놓쳤던, 그리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런 수모를 당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예언, 몇백 년 후에 이제 백 몇십 년이겠네요. 메대를 일으킨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그래서 18절에도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을 친다. 무시했던 나라였는데 민둥산에 있던 저들이 용사가 되어서 나타나서 이제 치는 거예요. 예언이죠. 바벨론은요, 영원한 나라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권세가 꺾입니다. 화무 11원 권불 10년이라고 말합니다. 10일 동안 붉은 꽃이 없습니다. 10년간은 권세가 없습니다. 세상 보면 그러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결국은 꺾이고 나라도 사라져요. 메대가 굉장히 잔인한 모습으로 이제 17절부터 쭉 나옵니다. 결국은 이들을 쭉 무너뜨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다. 비유가 이래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 왜 멸망을 당했냐 봤더니 하나님이 멸했던 소돔과 고모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지?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예요. 결국 저들도 그렇게 당한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요, 이 심판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면 예외가 없구나.
나는 안전하겠지, 난 하나님하고 상관없겠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꺾입니다. 죄악 때문이고 회개할 줄 몰랐던 끝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왜요? 자신이 하늘인 것처럼 살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탈과 유린을 일삼았던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약탈과 유린을 매대 사람으로부터 당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거주할 자 거처할 사람이 대대 없을 거다. 황폐하고 패망하며 조롱을 당합니다. 근데 저 나라가 조롱했던 나라예요. 어떤 내가 폭력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 내가 그 폭력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여름에 저한테 과일을 좀 보내주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집사님이었을 때 이제 교회 일을 하면서 이제 저한테 좀 뭐라고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저를 뭐 인격적으로 뭐라고 한 거 아니어서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막 하셨던 그 집사님, 그날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불려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초등학생 딸아이가 선생님한테 심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대학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무엇을 깨달았냐, 야, 내가 이렇게 한 거를 내 자녀가 똑같이 하고 있고 내가 가서 순부를 당하는구나라는 것을 혼자서 깨달으신 거고, 나중에 이제 용서를 이제 구하면서 말씀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저하고는 큰 상관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 힘들게 하면 내가 동일하게 말로 당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외모로 비하면 내 외모가 비하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내가 뭐 저 사람의 차에 대해서, 뭐 저 사람 집의 외모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하면 동일하게 내가 당하게 돼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우리는 남을 비하하고 험담하고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가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안타깝지만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주고 내가 누군가의 슬픔을 주면 내가 그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상황을 모르면 그냥 내가 굳이 똑똑하고 잘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뭐 다 계산하는 것 같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티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요. 그러지 않을 때,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사실 그 얘기거든요. 민둥산에서 용사들이 예비되어서 정렬하고 쳐들어옵니다. 이거예요. 수치와 수모를 내가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연말에 겸손히 나를 돌아보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오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 타인을 돌아보기 전에 나를 돌아보며 은혜의 마무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에, 때로는 경고의 말씀 주시는 것에, 두려운 말씀이 모든 것이 은혜이며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오늘도 알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시 잘나서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알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계 열방에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오늘도 늘어가기 원합니다. 주여, 겸손의 마음을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의 아버지 하나님 불을 꺾어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이며 그 구원을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만 자랑할 수 있도록 온전히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오늘도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은혜와 아버지와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도 무너져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로 이어가고, 아버지 위정자들이 겸손히 주님이 주신 마음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 나라 위정자들이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가 귀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조롱했던, 내가 무시 멸시했던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면 그 또한 감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주인의 백성들,
곤고한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외롭고 힘들어 곤고하며 아프며 투병하는 이들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심에 가정마다 기업마다 산업마다 동행하시고 안전으로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